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내려오는 유일한 이야기, 6월절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했던 예수님의 고백, 자신이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식에 눈을 뜬 소년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약 30세 무렵이 될 때까지 20여 년 정도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약 20여 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전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또 자신이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이 소년, 모르긴 해도 남다른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30세 무렵 되었을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느 날 요단강에 나타납니다. 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부분으로부터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복음도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모든 복음서가 같이 공이 본격적인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되었던 바로 그 본문 이야기, 예수의 길 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복음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공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서 독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했던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밖에 다른 배경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좀 더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제도권 유대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 유대교 밖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도권, 주류 유대교의 그 주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요,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세네파, 아마도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 에세네파는요, 극도로 금욕적이고 또 고행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광야의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다분히 이 에세네파의 일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가 동굴 안에서도 분리된 생활을 했고 금욕적이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대부분 자기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를 중심으로 직접 써가면서 카피했습니다. 수많은 두루마리들이 발견돼서 나중에 쿰난 공동체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1950년대 무렵에 발견이 되죠. 갑자기 어떤 목자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고 쿰난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 일원이었을 것으로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무조건 사두개파에 속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는 두 개의 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이 제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광야로 운둔했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제사장 출신의 세례 요한은 자동으로 사두개파인이 되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소수였고요. 당시 예루살렘의 부동산의 9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명예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두개파 일원이었고 또 거기에 소속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한 금욕공동체인 에세네파 틈난 공동체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 속세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그렇게 평생 살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한복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운 광야에서 그 회개와 세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로 당대 제도권 유대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져있는 형식주의, 교리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죠. 이런 요한의 메시지는 당대 참된 신앙을 갈망하고 있었던 숨어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죠. 성경의 보도에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지역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물론 지도자들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약 120km, 80여 마일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 지금은 좀 관광지로 바뀌어서 좀 커졌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예수, 이 비범한 청년의 가슴 속에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가슴 뛰게 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에스네파 출신의 이 놀라운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던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아주 솔직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주 거의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세례 요한과 후일, 심지어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같이 하죠.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곳에 요한이 세례 베푸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였다, 이런 부분이 있죠. 동역하는 장면이에요. 동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쪽에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장면을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본격적인 공생의 공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닷없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굉장히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공적 삶, 그렇게 부르죠. 더 이상 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런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셨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시각적인 사건과 청각적인 사건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외워져요. 시각적인 사건, 무언가를 보신 사건, 그리고 청각 사건, 무언가를 들으신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각적인 사건,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하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말라기 예언자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수백 년 동안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멈춰있던 역사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멈추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단히 비상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려오실 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근데 여기서 갈라지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합니다. 스키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이때 이 휘장이 갈라지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스키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계신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로막이죠. 근데 그게 갈라진 거죠. 여기서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마치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의 가로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본질,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가로막,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그 막힌 담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오늘까지 모든 사람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여러분 혹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이 성령 하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조금 결론적으로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은 무조건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그 영혼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없었던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늘 함께 했던 것을 눈을 씻어서 보고 알아채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눈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 동일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로 어쩔 수 없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본질은 이미 주어진 은혜에 눈을 뜨는 거지, 없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다만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눈을 씻어야 합니다. 알아챌 수 있도록. 그래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신앙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정직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영을 보고 또 느끼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쯤 될 무렵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소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회 다닌 중학교 2학년 때가 언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79년도 그게 딱 기억이 나네요. 79년이요. 그 무렵 한국교회가 성령을 소개하는 방식은 천편일률적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을 소개하는 방식이 비슷했어요. 저는 그런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같은 어떤 형식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모호했던 어떤 신앙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어렸지만 뭔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집회도 참석하고, 목이 쉬도록 철야기도도 하고, 성령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는 언제 했냐고요? 틈틈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나이를 먹고 자꾸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수록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충만하게 경험한 성령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어른들은 더 기도해야 돼, 더 붙잡아야 돼, 더 부르짖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목이 쉬어 터졌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그냥 돌아서면, 학교 가면, 집에 오면 다시 왜 지속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막 힘으로 획득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소리 질러야만, 그런 방식으로만 경험해야 되나? 네, 이런 그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저도 저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들은 점점 더 심각한 질문은, 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 성령 충만하다는 분이 오히려 막 거친 모습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었겠지만 결국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패턴의 성령 추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실습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혀 다른 유형의 멋진 신앙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도 모르고 부르짖거나 목이 쉬어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영적 갈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고 삶을 이렇게 주님께 참 성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은은하게 향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옛날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 안에 숨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중에서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구나. 여러분, 불 같은 성령, 천둥 번개 같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 햇살처럼 부드러운 성령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것이 본래 성령의
성령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물론 불같은 성령, 천둥 같은, 번개 같은 성령, 그래서 막 뜨겁게 하고 타오르게 하고 막 자극을 주는 그런 성령도 필요해요. 하지만요, 그것은, 이런 성령은 강팍한 삶의 변화와 도전과 자극이 필요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이에요.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그런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늘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극이 필요할 때, 내 삶이 강팍해서 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살면 다 타버려요. 다 지칠 수 있고. 본래 성령은 부드럽고 친절한 영입니다. 그게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본질입니다. 요란하고 뜨겁고 자극적이기보다 오히려 본래 햇살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고 꾸준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록 든든하고 평안하고 삶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불같은 성령만 추구하셨다든지, 반대로 아유 성령 파 사람들 싫어, 지레만 거북해하는 사람, 그리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두 분 다 잠깐 좀 내려놓읍시다. 성령은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영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돌이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을 느끼고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친절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혼자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안에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여러분, 네거티브한 인상 혹은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 새로운 성령,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성령을 붙잡고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각적인 사건, 성령을 본다, 알아챈다, 이해한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청각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신 후에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음성이 울려 퍼진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음성,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셨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처럼 들리십니까? 아이고, 강 목사가 목회하다가 맛이 갔구만, 그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중반 무렵에 제가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여기저기서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때 한 6개월 정도 제가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을 했는데 너무 엄청난 입원비 부담도 있고 병원에 있어도 쾌적할 수도 없고 해서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려고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고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2년 정도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가려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제거를 받고 면제됐습니다. 신난다고 했는데 딱 그 기간 동안 요양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2년 다 합쳐 한 3년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집에서 이렇게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파주에서 교감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왜 선생님도 옮겨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에 조금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거기서 조용히 공기적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느 봄날인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아직 제 몸에 기운이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붓기가 아직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또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나타나죠. 근데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우시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제가 자전거를 몰고 나 홀로 소풍을 가는 겁니다. 저 아저씨는 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되게 비슷해요. 저 마을이 앞에 저런 돈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시골길을 따라서 한 1시간 이상 페달을 밟고 바람 쐬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우거진 숲을 이렇게 숲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우거졌어요. 그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는 아이고 기운도 없는데 여기를 갈까 말까.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너머에 뭐가 있나.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어요. 낑낑 대면서 한참 올라가서 고개를 탁 넘었습니다. 와, 근데 고개를 넘어서 보여지는 풍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정말 집이 한 7, 8채 있고요. 그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호수예요. 야, 이 사진 참 우리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저런 호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멋있었어요. 쫙 펼쳐지는 완전히 탄성이 막 터져나오고 우와 마치 숨어있던 별자리를 혼자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쪽 끝에 이렇게 저수지에 뚝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뚝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수지가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아주 작게 출렁이고 그리고 저수지 그 뒤에 이렇게 뚝방 경사진 면에는 정말 빨갛고 노랗고 뭐 별별 색깔의 꽃들이 확 펴 있습니다. 한참 봄이 진행되어서 온갖 꽃들, 야생초들이 만발히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외출해서 그런지 몸이 기운이 탁 빠져서 그 뚝방 한가운데다 자전거를 이렇게 눕혀놓고 풀밭 위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나른해져 있는데 나를 둘러싼 주변이 온통 꽃과 나비와 연두빛 새순과 저수지의 은빛 물결이 마치 노래처럼 저한테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속속들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은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숲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은 위로 봄 햇살이 쫙 비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눈물 흘린 얘기하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였죠.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 사실은 당시에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산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살겠다고 하는 희망이나 의욕이 제 안에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좌절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의욕 상실? 근데 그는 마치
큰 절망, 어둠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에 촘촘한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저 별처럼 반짝이는 자손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이 태고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시가 너희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이 새순들을 보고 있니? 저 잔잔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 따스한 햇살이 지금 느껴지고 있니?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주인공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야. 마치 그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거기를 이끌어내신 것 같은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였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지친 몸, 아직 연약한 몸인데 그 봄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셔서 하늘을 촘촘한 별을 바라보게 하신 그 사건이 저는 제 사건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자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경험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에게만입니까?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의기소침해 있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귓가에 혹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또 우울함 속에서 삶의 의욕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귓가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의 귀가 너무 닫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과 잡음에 묻혀버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열린 귀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청각적인 사건이, 그 들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라기보다 알아채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삶에 숨겨진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얻으려고 하고 달라고 하고 획득하고 쟁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비둘기같이 부드러운 성령을 여러분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알아채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분명하게 알아채고 또 들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들음의 사건, 봄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2013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교회로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분씩 아래 말씀을 거듭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말씀 실천 노트에 좀 기록을 하셔서 왜냐면 이런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록해야 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3분 동안 이걸 어떻게 묵상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문장을 3분 동안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다가 외워지시면 눈을 감고 마음을 향해서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다음 주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숙제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으셨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장,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듭거듭 되뇌일 묵상할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 공간도 넓고 그런데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죽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있죠.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